지난주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드디어 그렇죠? 드디어 만나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본문을 읽는데 우리 본문에도 보면 또 이튿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The next day, 다음 날 그랬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으면 떠나시지 왜 그 요단강에 다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 요단강에 다시 간 겁니다. Again 그랬죠? Again was there. 그곳에 다시 갔어요. 물론 세례 요한은 세례 주는 게 사명이니까 계속해서 세례 주기 위해서 그곳에 왔고, 예수님도 하여튼 그 자리에 다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다시 만납니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궁금해하시면서 저는 뭐 별로 관심도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어떤 장면이 벌어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두 번째 만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벌써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명, 아직 공생의 시작도 안 하셨으니까 무명 시절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두 제자를 데리고 그 요단가를 갔는데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이야기예요. 29절에. 근데 36절에 또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세례 요한이 또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변의 제자들이 다 봤을 텐데.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가 잘 안 돼요. 머리 좋은 분들은 뭐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린다는데 우리는요 보고 들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필요한 것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적기도 하고 뭐 애는 쓰는데 요긴한 것은 기억하고 필요 없는 건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보통 보면 거꾸로죠. 기억 안 해도 될 거는 자꾸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요. 그런데 좀 기억 좀 하고 싶은 거는 자꾸 뇌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의 구조예요. 뇌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거죠. 안 잊어버리려고. 영어 단어 같은 건 얼마나 안 잊어버려지는지 몰라요. 저절로 잊어버려져요. 그러니까 자꾸 쓰고 외우고 이럽니다. 몇 번 되풀이해야 한 7번, 8번, 10번은 넘어가야 본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이거 본 것 같은데 그러시죠.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뇌 구조를 아십니다. 한 번 얘기해서요 들었는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반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또 가셨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장면을 재방송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그 세례 요한이 반복해서 말씀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요 설교를 또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할 게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매번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만 바뀌지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전하는 거죠. 본문만 바뀔 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 그 제자들 보세요. 그 선생님의 그 제자라고. 그죠? 그 스승의 그 제자예요. 선생님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또 그를 따라갑니다. 자, 그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또 그를 따라가요. 지금까지 따르던 세례 요한을 뒤로 하고 새로운 선생님을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가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 두 제자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갑자기 낯선 사람 둘이 따라오니까 무엇을 구하냐? What do you want? 그랬어요.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느냐? 뭘 바라고 따라오느냐? 그 이야기죠. 뭘 바라고 따라오느냐? 이것이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을 하신 예수님 말씀을 직접을 인용한 최초의 첫 질문입니다. 첫 말씀이다 그 이야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수없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주일마다 너는 설교를 하느냐? 목사가 되었으니까, 뭐 목사니까, 주일날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뭘 설교를 하느냐? 왜 설교를 하느냐?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예수님에게 너 왜 설교를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함께 우리 같이 고민하고 싶어요. 왜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뭘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장로돼서 뭐 하느냐? What do you want? 뭐 하려고 장로됐느냐?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왜 권사 됐느냐 이 말이에요. 뭘 하라? 권사가 뭐냐?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What do you want? 뭐 원하느냐 이거예요. 권사 돼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도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이제 같이 우리 예배드리고 있어요. 왜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원하느냐? 뭐 원하세요? What do you want?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선생님이죠. 위대한 세례 요한인데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신 어디 머무십니까? Where are you staying이에요. 왜 어디 머무세요? 우리 어디든지 갈게요.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정도면요 이렇게 담대해요. 우리 하면 한답니다. 하면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우리 세례 요한 따라왔습니다. 우리 시시한 제자들 아닙니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죠. 그때까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머무시는 곳에 가시는 곳에 우리가 끝까지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의 사실 답변도 되고 싶어요. 주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일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실 만나는 계기는 다 달라요. 어떤 목적으로 주님을 믿던지 동기는 있습니다. 모티베이션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요 남녀 학생 만나는 재미로 교회 많이 갔습니다. 토요일 날은 꼭 토요 모임이라고 있어요. 그 토요일 날은 그냥 간단히 예배 드리고 그냥 노는 거예요. 사치기 사차포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잠깐 기도회 하고 한 2-3시간 놉니다. 그러니까 교회 많이 다녔어요. 그때 기타도 배우고 그죠? 탁구도 치고 얼마나 좋아요. 학교에서는 남녀 학생이 어울리면 빵집에 가도 걸리는 때인데 교회에 오면은 손 붙잡고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지냈던 중고등부 시절 나중에 보면 그 중에 목사가 나오고 그 중에 장로가 돼서 교회 섬기고 있고 선교사들도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계기가 어떻게 됐던 하여튼 주님을 만나러 왔으면 이제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왔느냐? 여기 왜 앉아 있느냐? 여러분 아파서 예수 믿으면 난다고 그래서 교회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들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픈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오면 병 나은다고 그러니까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 그거 기복신앙이야. 이리고 다 돌려보냈습니까? 병원에 가서 고쳐 이리고 다 돌려보냈냐고요. 오는 사람마다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영혼도 구원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기가 어쨌든 뭐냐 여쭤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좀 출세하려고 뭘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유명한 분 하나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좀 출세 좀 해보려고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장님 한 분 계시면요 종업원들 거의 다 올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데 예수 믿게 됐는데 그렇죠? 유학생들 우리 지역은 뭐 30분 1시간 내에 다 한인 마켓이 있으니까 한국 마켓이 있으니까 그런 학생은 없고 다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오지만은 진짜요 중부나 이렇게 한국 사람 보기 어려운 데서 공부하는 우리 한인 학생들은 그래도 1시간 2시간 가서 한인 교회 가서 예배드립니다. 사실은 왜 가느냐? 김치 먹고 한국 사람 만나고 그죠? 엄마 아빠 같고 고국 생각나고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운전해가지고 가서 한국 사람들 만나서 한국말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럼 또 그렇게 잘해주죠. 학생 왔다고. 근데 그때는 모르고 그냥 지냈는데 그 학생이요. 여러분 밥 먹으러 왔냐 놀러 왔냐 그러지만은 그렇게 한 1년 4년 공부하고 한국 가니까 한국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응? 엄마 아빠 전도하고. 어떤 목적으로 왔든 상관없어요. 지금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 누가 전도했던 누가 가자고 그래서 왔던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왔던 뭐 어떤 목적으로 왔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당신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그러면 와보라 그러셨어요. 와보라. 뭐 따라와봐. 어디서 사냐고 그러니까 따라와보라는 거야. 나 이런 데서 산다. Come and you will see입니다. Come and you will see. 그럼 너 알게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죠? 그런데 일일이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나 한번 같이 가보자. 예수 믿어보자.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자. 해보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럼 너 알게 될 거야.
You will see. 너가 점점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같이 한번 잠도 자보고 그랬어요. 같이 자보고. 근데 그때가 몇 시냐?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제 10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하고 오늘 우리들이 쓰는 24시간 타임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제 10시쯤이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쯤 됐을 것 같아요? 무조건 플러스 6을 해라 그랬죠? 6을 더해보세요. 10 플러스 6이면 16시. 16시면은 10돌 빼고 오후 4시. 예수님이 돌아간 시가 제 9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 9시는 몇 시겠어요? 15시니까 6을 더하면 1시간 빠르니까 오후 3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오후 4시쯤 돼서 예수님과 두 제자가 만났고, 세례 요한의 제자죠. 원래는 예수님 머무는 곳에 갔어요. 하루 자고 그 다음 날입니다. 또 그런데 이제 두 제자가 따랐다 그랬는데 이 두 제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40절의 내용이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는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그런데 안드레보다 우리는 누굴 더 잘 알고 있느냐? 그의 형. 그 형이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지금 안 밝히고 있어요. 그냥 안드레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형을 데리고 왔다. 이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시간도 4시였고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형을 데리고 와서 또 제자를 삼았다.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잘 안다는 것은 곧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제자 둘이라고 그랬는데 한 제자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다 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세례 요한이 있고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닌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이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예수님과 머물고 와가지고 그가 먼저 그럽니다.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을 자기 형에게 가서 이 안드레가 이야기하더라. 너무너무 잘 알죠. 같이 있었으니까.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먼저 첫째는 여기 먼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이게 first thing이에요. first thing. 처음으로 그 이야기죠. 주님 만나서 한 일이 뭐냐? 처음으로. 이른 아침에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아침 일찍이.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다.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예수를 전했다 그랬어요. 톨스토이가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주막에 가서 머물 때 그 주막에 딸이 하나 있어요. 예쁜 소녀아이인데 너무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며칠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조그만 여자 계집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더니 톨스토이를 갈 때쯤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그 들고 다니는 여행 가방이 있는데 그 여행 가방 그걸 자기를 좀 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마음으로는 주고 싶었는데 그걸 주고 나면은 자기가 그 여행 물품을 어떻게 옮기고 다니겠어요. 다른 가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못 줬어요. 못 주고서는 대신에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집에 간 다음에 여기 다시 올게. 반드시 다시 와서 너에게 선물로 줄게.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죠. 근데 한동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다음에 그 소녀와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정도 없는데 일부러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 가방 들고. 그런데 그 소녀아이가 그 후에 며칠 있다가 병이 있었는데 앓다가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너무너무 마음에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들어서 그 아이의 무덤을 물어보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다 새겨놓은 것이 사랑을 미루지 말자. 이렇게 자책감에 써놓았다 그럽니다. 이게 톨스토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간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할 때, 전도해야 하는데
때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좀 철들어서요 부모님께 효도 좀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안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실 철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 철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세월이 우리를 마냥 기다려주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안드레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즉시. 왜 그렇게 안 했으면요 바쁜 일에 이것저것에 뭐 또 분주해서 형 잠깐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형을 찾아갔어요. 즉시로. 그런 다음에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형을 찾아갔어요. 안드레에게도 많은 친구도 있었고 이웃도 있었을 텐데 친형입니다. 친형. 형한테 찾아가가지고 형 그 말이죠. 메시아 만났어.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이에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다는 하나님, 형 내가 만났어. 형 한번 만나봐. 그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좀 신나는 일 있으면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죠?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고 가족에게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이 소식을 형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형이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가족은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내 곁에 있는 이름이 가족입니다. 가족. 3학년, 1학년 두 형제를 두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요 운전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냈는데 돌아갔어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더니 가해자가 됐어요. 교통사고 가해자. 그래서 그 피해자의 배상까지 다 해줘야 돼요. 뭐 보험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글에 보니까 어쨌든 이 식구들에게 남은 것은 이 빚까지 또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이 낮에는 식모 일을 하고 밤에는 빌딩 일까지 하면서 두 아들하고 살아가는데 30년을 일해도 다 못 갚을 것 같아요. 평생 일해도 못 갚을 것 같습니다. 그 빚만 안겨주고 남편이 떠났어요. 그래도 이 부인이 억척스럽게 일합니다. 두 아들 보고 일하는 거예요. 애들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투잡 뛰어야죠. 집에 오면 또 집안일 해야죠. 그래서 이 3학년짜리 이제 하면 10살 됐겠죠. 10살짜리 아들에게 이제 엄마 생활을 좀 맡기는 거예요. 가정일을 좀 부탁을 하고. 그러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요 콩조림을 좀 하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식당 일 하러 가는데 큰아들에게 이제 편지 써놓고 왔어요. 아들아 물을 더 붓고 잘잘잘잘 끓이다가 때가 되면 간장을 넣고 좀 더 끓여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익으면 꺼내서 동생하고 같이 밥을 먹어라. 그리고 엄마가 편지 써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끓이고 간장을 붓고 막 해서 동생하고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콩조림이야? 이걸 어떻게 먹어? 그리고 막 이제 동생이 또 투정을 하니까 이 형이 또 자기도 먹어보니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또 물을 더 붓고 또 먹으니까 또 싱겁고 막 이래서 이제 난리를 치다가 이제 저녁에 다시 잠을 자야 되는데 엄마는 이제 늦게까지 또 일하고 오니까 근데 이 아들이요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엄마 오늘 엄마 말대로 콩이 물러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해서 너무 속상했어요.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이렇게 돼버려서 정말 죄송해요. 내일은 저를 꼭 깨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지요? 엄마 고생하는 거 저희도 다 알아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먼저 잘게요. 근데 이날은 이 엄마가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집에 오면 일이 또 있어요.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야 돼. 오후에 밤에 또 청소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런 일을 30년 해도 희망이 없어요. 그게 뭐 내 재산이 쌓여진다면야 하겠죠.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통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다 무슨 이런 인연을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 손을 놓으려고 그랬을 때 아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 어머니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물론 이제 밤새 펑펑 울었어요. 그 다음 날 아들에게 콩 졸이는 법을 잘 가르쳐 주면서
이 엄마가 다시 새 삶을, 새로운 삶, 그야말로 똑같은 일상이에요. 그러나 새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힘이죠. 가족은 어려울 때 더 힘이 되는 거예요. 아, 아들도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큰아들도 힘들게 동생을 돌보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엄마가 낳아놓고 내가 이렇게 약한 생각해서 될까? 그리고 아들을 다시 잘 키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자식이 됐던 형제가 됐던 부모가 됐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돌아보지 않는 것을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그랬어요. 디나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나이. 믿음을 디나이하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더 악하냐면 불신자를 가리켜서 unbeliever죠. 근데 unbeliever를 refusing to believe예요. refusing to believe. 지금은 불신자들이 뭡니까? 지금은요 형편 때문에, 뭐 사정 때문에, 뭐 배운 지식 때문에 아직은 믿는 게 refusing이 되는 거야. 좀 거절이 되는 거예요. 믿는 게 안 믿어질 뿐이에요. 지금은 조금 되면 이제 억셉하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refusing to believe인데, 그래서 못 믿고 있는데, 나는 믿노라 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혹시라도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자기 가족을 포기하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디나이라는 거예요. 디나이. 믿음을 아예 부정하는 자다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더 악하냐 그 말이죠. 더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든 자 우리가 가족을 책임져야죠.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그때 형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베드로를 어떻게 보세요? 그때까지는 시몬입니다. 시몬이 딱 오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예, 시몬입니다. 너 앞으로 게바라고 부를게. 아람어로 게바입니다. 게바. 게바라는 것은 또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페트로스에서 피터가 왔어요. 피터. 시몬아, 너 피터가 되라. 그 말입니다. 피터가 되라. 너 베드로가 되라. 저도 영어 이름을 피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이름만 쓰려고 막 그랬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히히 그러니까 좀 이상해. 히히. 이제 시민권 이름도 히입니다. 그냥 희철리 딱 그 애국심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한국 이름은 내가 고수하리라. 그러다 보니까 히히 불러요. 그래서 요즘에는 나 call me Peter please 그냥 피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보통 때 피는 그냥 피러 그러는데 반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그렇죠? 피터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석이 되어라. 너가 반석이 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반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요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형이라도 내가 가서 얘기해 주면 돼. 형 나 예수 만났어? 그러면요 형이 궁금해서라도 오겠죠? 그런데 그런 형을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할 것까지 걱정하시고 염려하고 그 사람은 안 돼 언제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먼저 내가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잘 믿으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는 예수 전하는 것뿐이죠. 나 예수 만났어 예수 믿어보세요 전하는 것뿐이에요. 전해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피터가 될지 그 사람이 잔이 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별명 붙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뜻대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전하자, 그냥 말씀 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죠? 저는 희철이에요. 희철아, 내가 희철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니까 너 뭐 원하니? 근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패스터라고 불러줄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넌 패스터야. 근데 내가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널 패스터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그럼 설교해. 그래서 그 말씀 전하는 거죠. 설교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오면 자 주님이 우리 이 모습대로 그냥 가는데 그래 너 우리 아들이었구나. 너 그렇게 성질이 있었구나. 유한해. 유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주일 오후면은 전도지를 가져가서요 집으로 직접 안 가고 전도지를 집집마다 돌리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젊은 집사님이죠. 30대 젊은 성도였습니다. 그걸 늘 하는데 어느 날 지금 비가 와가지고
그날 좀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걸 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걸 보았느냐? 아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또 역시 11살 아들인데 이 아들이 그렇게 아빠 왜 일찍 오세요? 오늘 비가 와서 일찍 왔다. 비 오는 날도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죠. 11살짜리가.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그 전도지 남은 거 절 주세요. 내가 할게요. 그러더니요. 아버지가 보통 10장을 하면은 이제 5장 남았는데 그걸 지가 돌리겠다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하는 거는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은 내가 이어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뭐 전도하려고 예수 전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위로 오면 뭔가 돌리고 다녔는데 비가 와서 못했으니까 그건 아들인 내가 이어서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요 돌리는 거예요. 집집마다. 근데 비가 오니까 누가 문을 열어줘요. 길거리에 사람이 다녀요. 그러니까 몇 장 안 되는데 다 못했습니다. 마지막 한 장이 남았는데 누구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집에 가가지고요. 껌껌한 집인데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사람 좀 나오라고. 이거 줘야 되는데. 저 쓰레기통에 버리고 갈 수도 없잖아요. 또 내일로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5분이고 10분이고 막 계속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짜증이 나니까 막 나왔습니다. 부인이 나왔는데 얼굴이 뻘게 갖고 나왔어요. 아주머니,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꼭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딱 전해주고는 그냥 막 도망치다 왔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서 그 교회 저녁 예배가 있는데 저녁 예배 간증 시간이 있는데 웬 부인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 부인도 그렇게 가족을 잃었습니다. 남편하고 아들을 동시에 잃었는데 그래서요 세상을 정말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몇 개월째 도문불출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처음엔 누가 좀 찾아오죠.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날은 뭐 비까지 우주우주 오는데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누가 초인종 누르다 그냥 가지. 또 계속 누르더라는 거예요. 누가 귀찮게 그냥 계속 눌러서 그냥 좀 싸워보려고 홧김에 정말 싸워보려고 문을 열고 탁 나갔는데 웬 소년이 하나 서 있는데 달빛같이 파란 얼굴을 하면서 아주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가면서 쪽지를 하나 주고 갔는데 그게 전도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견뎌내고 이겨내기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분의 간증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인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작은 천사를 통해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죠? 아빠, 저 아줌마 내가 전도지 전해준 사람이야. 내가 전도지 전해줬는데 내가요 저 사람을 꼭 예수 믿게 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었어도 정말 예수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 아버지가 하던 것 내가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정말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생명을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설교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를 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듣지 않겠어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게 당장에 안 나타날 수 있어요. 1년에 안 나타나고 10년 내에 안 나타날 수 있어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요 훗날 멋진 전도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위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간증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왜 우리도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가. 올해 우리 표가 예수 증인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는가. 그 사명 우리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첫째 하시는 게 이름부터 바꿔주시는 겁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름까지 바꿔주셨을까? 저도요 지금까지는 너무 정말 게으르고 나태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름 바뀌고서 이름만 바꿨죠. 또 뭐가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럴 때
이제 다른 건 다 두 번째 문제로 다 뒤로 미뤘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 증인되는 일에, 예수 전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과 그래서 이 맨파워와 정말 우리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은 이제 어디에 써야 되겠어요? 전도하는 일에. 그래서 누가 전도하자고 그러면요. 시간 없어? 돈 없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는데 그냥 하자 그 말씀이에요. 해보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